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요나서의 첫 번째 해석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번째 해석하고 세 번째 해석을 할 것인데요. 지난번에 했던 첫 번째 해석이 뭐였는지만 잠깐만 돌아보면 요나서가 작성된 시대가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였고 그 시대에 주류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하느님께 충실해야지. 우리 백성이, 우리 유다인들이 하느님께 충실해야지. 충실하지 않았어서 멸망했으니까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이방인들은 배척하고 우리끼리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민족 보존 그런 거에 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배타적이었고 다른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가 개혁을 할 때 이방의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을 때 그 여자들을 다 내쫓고 했었던 거. 왜요? 빨리 교리를 가르쳐서 입교를 시켜야지. 그런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느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라는 생각은 없었고, 그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구원이 돼야지. 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을 때, 물론 거긴 그럴 만한 이유들이 또 있었지만, 그랬을 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느님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말하자면 줄 밖에 있는 사람들, 양우리 밖에 있는 양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다른 민족들도 구원되기를 하느님은 바라신다. 그런 의미, 그런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두 번째 것은 이렇게 많이 다룰 건 아니고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것인데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나가 예언자로 제시가 되지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받고 파견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 말을 선포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베로 가지 않았다는 말이 나중에 4장에 가면 나와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세 번째 해석할 때 더 많이 다룰 것이에요. 어쨌든 주인공이 예언자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서 선포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다른 예언서들에서 강조된 건 뭐냐면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에는 대개 예언서들의 첫 부분에 그런 주제들이 많이 강조되는데 예레미야서 1장에서 하느님이 편도나무 가지 환시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약간 좀 농담을 하자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연대 표시를 그대로 따라가면 40년 동안 지켜보시고 40년 후에 이루어질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게 40년 후. 어쨌든지 여기서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셔요. 그리고 다른 경우로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40장 같은 경우에 제2사야가 끝나는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은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룬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2사야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구원의 말씀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말씀이나 구원에 관한 말씀이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안 믿고 거부하고 예언자를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바예요. 이사야서 40장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그게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믿을 것들이었어요. 근데 요나서는 예언자가 선포한 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안 무너졌잖아요. 요나는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느님이 보내셨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나서가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느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도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다.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선포까지 이미 한 다음에도 하느님이 마음을 바꾸고 멸망을 안 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자유롭게 당신 뜻을 바꾸실 수 있는 것.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요나서에서는 마지막 구절이죠.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이유가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것보다 하느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아까워하시는 것, 동정하시는 것, 이게 더 강하시다.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당신 말씀까지도 취소할 수 있으시다. 그게 이 책의 주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좀 깨우뚱깨우뚱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 해석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뭐냐면 요나 경우만이 아니라 호세아를 보셔도 그런데 멸망을 선포했을 때 멸망을 선포하는 목적은 사실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 생각하면은 조금 전에 그 설명이 완전히 그렇게 정당하게 보이지는 않는 면이 좀 있긴 해요. 그 정도 하고 이제 우리가 주로 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해석인데 거기서는 뭐 니니베가 멸망을 하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보다 요나라는 주인공 한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니니베 사람들을 회개의 모범으로 제시를 하시는데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니네베 사람들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요나예요. 요나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게 이 책의 주제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나서에서 사실 1, 2, 3, 4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인물은 요나 하나거든요. 니니베 사람들의 회개는 사실 3장 한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까지는 아니고 니네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니네베는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죠. 피해 성읍이라 그랬고 그렇게 강력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많은 민족들을 짓밟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뭐 그러니 회개를 해야 된다고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요나에게 요구되는 회개는 뭐냐? 요나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이제 볼 건데 하느님이 분명히 요나에게 생각을 고쳐 먹기를 요구하셔요. 마음을 바꾸기를 요구하셔요. 그 요나가 신앙심이 강한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말하자면 신앙심 강한 사람이에요. 나름 그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그래가지고 요나 때문이라는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는 요나요라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기 신앙 고백까지 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나름 열심하다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머리로는 하느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머리로 아는 거하고 행동하고 일치를 하지가 않아요.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배 타고 가면 그 하느님을 피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늘의 하느님, 가장 높으신 하느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늦은 시기에 사용되는 표현이기는 한데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래봤자 하느님 다 보시는 그 아닌데 뱃속에 들어가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은 그게 하느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고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뱃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 자기네 신한테 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 장면에서 1장에서 요나는 자고 있어요.
뭐 열심한 뭐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서 남들은 이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혼자 배 밑에 가서 자고 있고. 그럼 요나가 하느님을 몰랐냐? 사실 머리로는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교리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사람이에요. 요나가 진짜로 요나서 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고 벌하시다가도 쉬게 돌이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4장 2절에서. 근데 이 문장은 당신이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고 이거는 우리로 치자면 사도신경처럼 그냥 아주 그냥 신앙 고백문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탈출기 34장에 그 금송아지 장면에서 하느님이 두 번째로 당신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뭐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탈출기 34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 성서의 여러 군데에서 거의 말마디 그대로 인용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이. 근데 요나는 그거를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하느님한테도 당신 이런 분 아니시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정도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고 있어요.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고 벌하시다가도 마음을 돌이키신다.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이 그러신 줄을 아는데 하느님이 그러신 게 싫은 거예요. 하느님은 너그러우고 자비로우셔요 아니에요? 셔요. 하느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셔요. 나는 하느님이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그게 싫다고요. 하느님이 너그럽고 자비로우셔서 저 인간들까지도 용서를 하시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기는 다 아는데 그 하느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니느웨 이게 문제예요. 하느님이 니느웨에 멸망을 선포하시고는 그거를 거두시리라는 거. 너그럽고 자비로우시고 분노에 더디신 분이라서 재앙을 선포하시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리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하느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니느웨로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1장에서는 요나가 자기가 왜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냥 하느님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갔다라고만 나와요. 근데 4장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요나가 하느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다 알았다고. 당신이 너그럽고 자유로우시고 분노에 더디셔서 이렇게 하실 거를 다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일을 하는데 나를 도구로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예언자로서 나는 거짓 예언자처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가서 선포를 했는데 그 일은 안 이루어지고 그게 싫어서 하느님을 피해갔다. 말로는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지만 그 하느님의 명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느님이 저런 인간들도 사랑하신다. 저런 인간의 대표로 나오는 게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 그것까지 알아요. 아는데 싫어. 그게 문제죠. 이게 요나의 마음에 안 들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억압을 받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그런 아시리아를 하느님이 용서하신다는 거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자유에 그만큼의 자리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랬을 때 하느님이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시죠. 이 커다란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요나서의 마지막 문장인데 저는 이거 조금 이렇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문학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결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한 줄이 더 있어서 요나가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있으면 책의 문학적인 맛은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질문을 던지고 그냥 끝나잖아요. 이 커다란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느님이 질문하셨을 때 요나가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답했다 라는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의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그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고 나도 거기다가 대답을 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때 하느님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어떻게 좀 빨리 좀 어떻게 확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 잘못하는 인간은 어떻게 좀 빨리 하시고 뭐 악인은 빨리 갚으시고 뭐 우리가 악인일 때도 많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하느님이 그렇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끝나는 장면이죠. 이 해석과 관련해서 그 아주까리에 대해서만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끝맺고 싶은데 요나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 끝에 가서는 마음을 돌이켰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그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아주까리였어요. 아주까리를 하느님이 자라게 하시고 아주까리 그늘을 지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아주까리를 다시 말라 죽게 하시고 요나는 아주까리가 죽은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할 만큼 그 아주까리를 아까워하고 그랬을 때 하느님이 요나에게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너는 그 아주까리를 그렇게 아까워하니 어떻게 네가 그 아주까리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저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를 보면 하느님이 그 아주까리를 돌보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주까리가 자라게 하시고 아주까리로 덮어주시고 하는 데에서 요나가 가르침을 얻는 거죠. 하느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직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아주까리를 나도 아까워하고 하느님도 내가 아주까리를 아까워하듯이 그 사람들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없으시다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피조물을 아까워하시는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아주까리를 아까워하기 때문에. 지혜서에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느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정말 아까워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인간들도 그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구원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요나가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됐고 그리고 그 하느님을 나도 본받아야 했었다 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사야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고 요나는 동쪽으로 가니까 서쪽으로 가는데 저한테 더 많이 공감이 되는 건 사실 요나예요. 청개구리. 하느님이 명하시면 이렇게 좀 피해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좀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남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요나가 하느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청개구리 같은 요나의 모습에 공감을 할 거예요. 하느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하느님 하시는 일을 보면 어떤 때 막 답답하고 좀 시원하게 좀 하셨으면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 이게 어쩌면 요나랑 우리랑 같은 모습일 것이고 요나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만이 아니라 요나의 회개가 요구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나서는
하느님의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요나서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봤는데 사실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느님은 더 자비로우시다고. 우리는 저 아시리아 사람들은 구원되기를 바라지 않을 때에도 하느님은 그들이 구원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 라는 거를 고집할 때에도 하느님은 그거를 바꾸어 가면서까지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느님이 너그러우시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 때에도 그 아주 똑같은 장면이 있지요. 착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에서 화나죠.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저녁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아침에 온 사람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구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후하다는 것이 거슬린단 말이요. 그게 요나서에서 하느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일 거예요. 인간 편에서 그래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건 좋은 일이지 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요만큼까지만 가고 저기까지는 좀 안 갔으면, 그런 내지는 하느님의 자비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면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 편에서 그 하느님께 한계를 그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마음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다 품을 수가 없다는 게 당연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와 여기 아까 교과서처럼 나왔었던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분노에 더디시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 정도로 이제 요나서가 끝나겠고요. 12소위원서는 요나서로 끝나지는 않고 12소위원서의 책의 마지막은 이제 말라키까지 가서 12소위원서 전체가 끝을 맺게 되는데, 처음에 12소위원서에 대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물론 이 책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 재미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맛있는 것들, 보물 같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 물론 좋은 일이고 바람직하고 필요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12개 전체를 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전망까지 도달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은 뭐냐면 12소위원서 한 권으로 읽기잖아요. 전체를 책을 이렇게 한 부분을 뽑아서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자들을 그 사람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통한 구원이라는 전체 흐름 안에서 유배 전 예언자들이 북왕국 멸망하고 남왕국 멸망하고 그런 다음에 멸망 후에 구원을 선포하고, 이런 전체 안에서 내가 지금 읽는 이 책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좀,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예습 같은 게 좀 필요해요. 어떤 책을 읽기 전에 이게 시대가 언제고 이런 거를 살펴가면서 보시면 아마 좀 더 성서를 단편적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전반적인 시각에서 보고, 그렇게 될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책의 나훔서 같은 거 읽으시면 아마 또 많이 그럴 텐데, 이 책에서 왜 이렇게 말을 할까라는 게 이해가 안 될 때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더 넓은, 제일 넓게는 이제 성서 전체까지 가는 건데, 그 맥락 안에서 책들을 바라보면 좀 다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아마 책들을 읽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2소위원서 한 권으로 읽기나 아니면 뭐 이사야서 쉽게 읽기나 요한묵시록 바르게 읽기나 이런 모든 책들은 모두 성서를 읽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정말 핵심은 이 성서를 읽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탈출기와 거울보기이니까 우선 이 책의 내용은 탈출기에 대한 내용이겠죠. 탈출기의 여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고된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잖아요.